오늘 많이 더우시죠? 본격적인 여름철이 돼가지고 많이 더우신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터넷에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래가지고 눈물 나는 이야기인가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뭐라고 써놨냐면 후추, 마늘, 고추, 양파, 계속 후추, 마늘, 고추, 양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시원한 얘기 하나 해드립니다. 팥빙수, 아이스크림, 쭈쭈바 좀 시원해 오죠? 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비록 여러분 날씨는 덥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기분 좋게 시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더위를 잘 이기는 방법은 팥빙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에어컨 빵빵 틀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다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이 더운 여름철 강건하게 잘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나폴레옹 시대에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밉보여가지고 유배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친구들도 종종 찾아오고 또 뭐 가족들도 좀 찾아오고 그러더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발길이 또 끊겨요.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낙심한 마음으로 그 감옥 벽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돌보시는 이는 없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할 그럴 때쯤인데 그 감옥의 바닥에 조그만 틈이 하나 있었는데 그 틈으로 새싹이 하나 이렇게 돋아납니다. 여러분도 가끔 봄에 그런 일들을 종종 보는데 실제로 저는 아스팔트에서도 아스팔트 이렇게 살짝만 갈라져도 그 갈라진 틈으로 새싹이 돋아나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새싹을 바라보면서 이제 양식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가지고 그 새싹에다 계속 물을 주면서 이걸 돌봅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자라가지고 거기서 꽃망울이 맺혀지고 시간에서 꽃을 피게 된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돌보시는 없다 했던 그 벽에 써놓았던 글씨를 지우고 뭐라고 거기다 쓰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교도소에 그 죄수를 면회하러 온 다른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감옥에 면회왔던 그 가족들이 그 옆방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감옥 안에 꽃이 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감옥에 갔더니 글쎄 그 옆방에 꽃이 펴 있더라. 그래?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 이게 계속 사람들의 입에 소문을 타고 가가지고는 나중에 나폴레옹의 왕비의 귀에 들어갑니다. 우연치 않게 그 얘기를 들은 왕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큼 꽃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일 수 없다. 뭔가 아마 억울한 누명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남편 나폴레옹 황제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 나폴레옹 황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샤르니를 풀어줘요. 그래서 그가 그 감옥의 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계속해서 돌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만 있으면 얼마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난 정말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그건 당신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손수 세밀하게 살피시는데 하물며 천하 모든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지난 주간에도 어떤 교육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우연치 않게 저랑 종씨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본관이 어디시냐고, 달성서시라고 그래요. 그 달성서시, 나도 달성서시인데 파가 어디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파는 잘 모른다고. 내가 약봉공파라고. 같은 약봉공파면 아마 그 학렬이 돌림자일 텐데 쭉 대보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잘 모르고 자기 아버님이 아마 정자 돌림실 거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병자 돌림이라고. 우리 달성서시 약봉공파가 병정, 석원, 동기 이렇게 나오는데 병자 밑에 정씨니까 아마 당신 아버지가 내 아들 뻘이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 네.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 우리 확인을 안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집에다 제대로 된 족보 가지고는 그런 집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정말 고리타분하게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 요즘 대부분 현대에는 관심이 없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 가문이 상농 가문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응?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양반보다 상민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노비였다, 백정이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없어요. 어쨌든 간에 다 나는 양반 집이었다 그랬죠. 알 길이 있습니까? 응?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금 그 양반 출신이라고 해봐야 지금 혜택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명예적으로라도 괜히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 아들이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 뼈대 가문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참 여러 가지 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표현을 해 두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아멘. 우린 누구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래요. 빛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내 자신이 빛은 아닙니다. 누가 빛이에요? 우리 주님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나도 빛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차이는 뭡니까?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윤리적인 어떤 저 사람 참 욕도 잘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참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참 거룩해 보여. 그게 여러분 빛의 아들의 특징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빛의 아들의 특징이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종말에 관한 1탄을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 종말에 관한 1탄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빛의 아들은 어둠의 아들들과 달라도 뭔가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4장 13절 한번 보세요. 4장 1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하, 빛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명한 재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뭘 가져다 준다고요?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건 빛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빛의 아들들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나의 부모님, 자녀가 죽었을지라도 우린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 왜?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다 부활에 참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의 서슬퍼런 권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굴복을 못 시킨 거예요. 1900년대 초에 그렇게 일본 놈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 소망, 그 불타는 열정과 눈빛을 오늘 일본 사람들이 굴복을 못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한국 교회가 더 쪼그라든 게 아니라 1900년 초에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사참배 안 한다고 막 잡아다 죽이고 그랬는데도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난 그까진 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분명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레미야에 대한 확신. 내가 믿음으로 죽으면 우리 주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랑의 십자가를 함께 지면 주님이 나를 더 영화롭게 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하기를,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될까? 이거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왜 나만 멍청하게 바보처럼 나만 이렇게 충성하고 나만 헌신해? 자꾸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소망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소망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분명한 2탄, 종말에 대한 2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다친 사람은 못 들어요. 연극 무대에서 막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멋있게 공연을 하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연습할 때하고는 다르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천정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연극하다 말고선 여러분 불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피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와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왜? 진짜 실제처럼 연기한다고. 너무 실감나게 막 진짜 불난 것처럼 연기한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불나가지고 불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준비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얘기해도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내 마음에 전혀 준비가 안 됩니다.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침묵으로 다가오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병들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에 이렇게 확 보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갑자기 사람이 무슨 뭐 팍 쓰러졌다거나 그런 몰라도 그냥 소리 없이 오는 병들 있잖아요. 뭐 고혈압도 그렇고 뭐 당뇨도 그렇고 뭐 고지혈도 그렇고 처음엔 잘 몰라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서서히 사람을 죽여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그 1900년 초에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일본 놈들이 오늘도 말이지, 그 놈들이 쓰던 방법 중에 십자가 밟기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 자 한 사람이 나오라고, 그래 십자가 밟으라고, 밟으면 살려주고, 나는 주님 때문에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막 주의를 했거든요, 일본 시대.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100% 십자가를 안 받고 순교의 자리를 갈 겁니다. 늦었어.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실제로 물론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죠. 배교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나 몰라 하고 그냥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그렇게 차라리 눈에 이렇게 확 보이게 뭔가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잘 공격하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그런 핍박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든가 뭐 남편 때문에 그렇다거나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사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하는 거예요. 난 뭐 그냥 살만해. 그냥 신앙생활도 할만해. 꼭 주님 다시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그만이고, 뭐 꼭 주님이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가면 괜히 마음이 편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괜히 마음에 감동이 그 정도면 되지 뭘 주님이 부활하냐 마냐. 여러분, 이게 은연중에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무슨 뭐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무슨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말론에 관한 2탄, 지난주에 4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한 번 더 확인하죠. 자, 특징입니다. 종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특징이 뭐냐 그 말이죠.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멘. 자, 종말의 날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기를 알 수 없다. 그 4장 후반부에서도 이게 얘기했는데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을 우리가 알면 참 좋겠는데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다고 그러면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알려고 해요. 알려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남대 의대 교수였던 이무석 박사님께서 쓴 칼럼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측 불가능성에 관한 실험이다. 예측 불가능성. 그게 뭔 얘기냐면, 사람들은 뭔가 내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이게 바로 찾아오면 정말 당황스러운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예고하고 내가 좀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고하고 찾아오면 좀 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그때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점을 보러 가고 점쟁이한테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꾸 날짜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날짜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날짜를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날짜를 딱 정해놓고, 너희들 언제가 주님 오실 날이니까 이제부터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와서 주님 만날 날만 준비해라.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대로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꼭 공부 못한 애들이 시험 전날 밤샌다고 그래요. 시험 전날 하루 밤새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자꾸 사람들이 알고 싶고 또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왜 주님에 대한 재림신앙이 자꾸 약해지기를 시작했냐면, 자꾸 연기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곧 오시라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연기된다. 늦어져요. 이게 지연되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의심하는 자들이 생긴 거죠. 이거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이거 자꾸 이 모든 가까이 있던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이 종말의 때를 연기하는 것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말의 때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지연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참 답답해 죽겠다고 요즘 같으면 그냥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선과 악을 딱 구분해가지고 악을 다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바로 전날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 기도로 바로 그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로 그 전날 심판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못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날 또 하루하루가 연기되고,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 때문에 지금 또다시 종말의 때가 연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이 땅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가득해질 때, 주님이 판단하실 때 가득해질 때가 되면 알아서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여러분 앞에 지난주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하시고, 때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 정신 차려 사는 게 뭐냐? 6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그리고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마음으로 늘 살아가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죠.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막 쫓겨다니잖아요. 누명을 쓰고. 다윗은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울이 오히려 오해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시들을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편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에 도망치면서 지은 시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서 있는지 몰라요.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왕이 됐죠. 이제는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병국들하고 전쟁을 해서 상당한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영토도 확장이 되고 조직도 정비가 돼가지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신하들, 장군들만 보내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이제 다윗은 다 궁궐에 앉아가지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럴 때에 누가 보였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보인 겁니다. 마음의 음란의 죄가 싹 튼 거예요. 오히려 들판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오직 그 마음이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오히려 태평스러워질 때, 그의 모든 마음이 다 안연해질 때에 오히려 죄악에 눈이 떠지게 됐다 그 말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바로 서자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아주 힘들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이것저것 다 잘 되고 편해졌다, 정말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다, 그럴 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이 소떼들이 물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을 때, 뭐 아무런 걱정 없이 물을 먹는데 그 뒤에 숲속에 바짝 엎드린 사자가 있죠. 사자는 쫙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사자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오늘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 머리를 지켜야 하는 게 구원의 소망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10절 1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너희가 서로 피차 권면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하는 삶을 살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 4장의 마지막도 어떻게 끝났어요? 4장 18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는 위로하고 권면해야 할 은사,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린 소망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서로를 권면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여전히 마음의 절망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느냐?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야,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 다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거야. 너 믿음 생활 잘해서 나중에 부모님 만나면 돼. 너 자녀 만나면 돼. 야, 지금 기업이 무너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 반드시 소생케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가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철로역정에 보면 그 마지막 천성 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다 닫았는데 그 크리스찬이 소망이하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어느 한 길을 택해요. 한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놈들 여기가 누구 땅인 줄 알고 마음대로 여기를 침입했냐? 여긴 내 땅이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이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매질을 해요. 죽으라고. 그러나 안 죽어.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놈이 와가지고는 약을 던져주면서 이 약 먹고 죽으라고, 만약에 오늘 니네들 스스로 죽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와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죽일 거라고 겁을 줍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하고 그냥 떨면서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데 새벽녘에 크리스찬이 땅을 치며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하, 왜 우리가 여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느냐? 나에게는 이 감옥문을 열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열쇠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열쇠가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품에서 그 열쇠를 꺼냅니다. 그 감옥의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열쇠. 그 열쇠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약속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아무리 절망적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절망의 감옥의 문을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까 읽었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택하심은 뭐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냥 육신으로 살 때도 함께 하시고 육신이 죽어 천국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내 품에 이 감추어 있던 이 약속의 말씀의 키를 딱 꺼내면 우리 얼마든지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소망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얼굴 찡그리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오늘 부활케 하시는, 소생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